요나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책감을 넘어 두 번째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중심이고요.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자존감이라는 책이 함께 볼 책입니다. 먼저 책 소개 잠깐 하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네요. 이 책은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는 데 목적을 둡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정말 사랑하시나요? 자기애가 좀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애가 많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치 큰 죄를 짓는 걸로 알아요. 특히나 엄마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보통 그래요. 내 기도 제목은 별로 없어요. 자녀들, 남편, 직장 그런 관련된 수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정작 보면 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도 제목 내라면 보통 뭐 내시나요? 여러분의 요청사항을 말하시나요? 대부분의 말을 할 때 그렇게 내 거를 얘기하면 에휴 못난 사람. 우리는 이렇게들 얘기해 왔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부끄러운 거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왕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놈의 파리가 우리 하람이가 되게 싫어하는 파리인데 조금 큰 파리예요. 자기애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혹여 조금 주눅 들어 있는 분들 뭔가 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드시는 분들 그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은 책. 특별히 이 책의 좀 특징이라면 책이 이렇게 책을 써야겠다. 이게 성경 공부 책하고 비슷해요. 책에 대해서 주제가 달려있고요. 주제가 크게 10개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10개의 자존감에 대한 주제를 풀어놓고요. 그 주제에 대한 요약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천 과제로 성경 공부하듯이 풀 수 있는 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한 10가지를 쭉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처음부터 꼼꼼히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이 책을 다 보시고 나면 자기애가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자존감 이전에 자기애.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가치 높이기. 낮은 자존감 극복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기. 완벽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소를 해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거 꼭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건강한 사고방식 만들기. 인생을 바꾸는 생각 전환. 꼭 맞는 것, 절대적인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과거 인정하기, 과거에 갇히지 말고 과거에서 교훈 얻기. 말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섯 번째는 자기 자비 키우기. 나에게 친절해지는 법 배우기. 여러분에게 친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관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 챙김 배우기, 현재에 집중하기. 자기 돌봄 익히기, 스스로를 책임지기, 자기 주장 키우기, 목소리를 내고 선을 긋기. 그리고 마지막 건강한 관계 형성하기까지 가면서 이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게 1번부터 8번까지는 누구 얘기일까요? 남 얘기하지 않고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한 관계, 그다음에 나의 삶에 대해서 인정해서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다섯 번째에 좀 집중하고 싶었어요. 자기 자비 키우기, 나에게 친절해지는 법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고 있어서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수치심과 죄책감이에요.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책에 써 있는 얘기인데 수치심과 죄책감을 분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죄책감과 같이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죄책감이 수치심으로 넘어가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수치심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고 죄책감을 해결해냈을 때 내게 자기애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일정 수준까지 죄책감은 건강한 감정이다. 전 이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죄에 대해서 인정을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문제는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가 그 죄에 빠져서 수치심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게 찾아오는 건 절망이라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오히려 건강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역행해서 끌어가셔야지 그걸 그대로 방치했다간 수치심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교훈을 얻고 실수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죠? 죄책감은 그런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좀 살펴볼게요. 이제 조금 도표가 좀 작아지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에 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수치심과 죄책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치심의 핵심은 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핵심이에요. 수치심이 들어요. 뭔가 잘못을 한 거죠. 수치심이나 죄책감 둘 다 뭔가 잘못을 한 건데 그 잘못 때문에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예요. 난 살아서는 안 돼. 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면 그게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죄책감은 나는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죄는 지을 수 있어. 잘못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나는 가치 없는 존재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을 해보세요. 한번. 지금 여러분에게 수치심이 다가온 건지 죄책감이 다가온 건지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후회가 자기 증오로 변하는 게 수치심이랍니다. 잘못한 게 생각이 나면 자꾸 나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 키우다가도 그러지 않나요? 막 혼낼 때는 감정에 막 치우쳐서 막 혼내요. 혼내고 나서 딱 뒤돌아오면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여기까지 가면 죄책감. 근데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증오가 와서 난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지? 난 왜 행동을 그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하면 그건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죄책감은 후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달라지는 게 죄책감이래요. 두 번 다시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 번째로 나에게 결함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게 수치심입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과 연결하는데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나는 원래 이런 표현 좀 저급한 표현인데 생겨먹은 게 원래 이래. 그러면서 뭘로 가는 거죠? 나에게 수치심을 제공해서 나를 절망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반면에 죄책감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것. 그리고 책임을 느끼면서 후회스러운 행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죄책감이라고. 말을 잘못했으면 말을 잘못한 것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을 잘못했으면 그 행동을 잘못한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보통 이제 아이들에게 잘못했거나 부모에게 잘못했을 땐 다 내 탓이래잖아요. 다 내 탓이래. 근데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나에게 화살을 겨눠서 나를 죽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치심은 나쁜 행동으로 해서 항상 기분이 나빠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항상 기분 좋은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수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죄책감은 지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두 개로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의 죄,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죄책 때문에 돌아올 기회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죄가 깊어져서 수치심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상황은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니느웨라는 아주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니느웨의 죄가 찼다는 것을 요나라는 선지자를 택해서 꼭 집어서 택해서 너는 가서 니느웨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고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요나 시대의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우리가 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같은 사이였어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차라리 이들의 죄 때문에 이들이 망했으면 좋겠지 이들이 회복하지 않는 것이 내게 맞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가요.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 심판을 전하라라는 말에 도망을 갔는데 때마침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려고 갔더니 배가 딱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배를 타고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나는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그 폭풍 때문에 배가 깨어질 상태가 되었던. 설명이 잘 됐나요? 네, 이해되고 있나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자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지금 상황은 긴박한 상황일까요? 느긋한 상황일까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박에 탔던 사람들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을 찾을 때 당대의 배사공들은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배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도 최근까지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배에 그래서 여자들을 안 태우잖아요. 네. 그런 거 아시나요? 혹시? 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뭐 한다고? 그리고 택시도 처음에 태울 때 여자 태우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경 낀 사람 태우면 안 좋다고 뭐 이런 미신적인 얘기들도 있어요. 당시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된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어떻게 됐대요?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대요. 요나라는 사람이 콕 집힌 거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뭘? 하나님께 거역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오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반대하여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참고 계시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시점부터 내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재앙을 끌고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내가 잘못하는 걸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선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그 죄를 지으면서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그 재앙이 왔을 땐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징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해. 이 행동에 여러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는 누굴 얘기할까요? 요나.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들 앞에서 뭐 한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한 거죠. 만약에 내가 죄 지은 걸 인정하지 않았다면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긴 했지만 이건 문제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이건 정당한 거야. 왜? 그들은 죽을 인생이거든. 니네는 원래 멸망했어야 되는 인생들인데 아직도 살아있으니 내가 안전해도 멸망할 거고 전에도 멸망할 거니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사실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죠. 그건 뭐죠?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수치심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간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책감의 승리라고. 여러분 그 죄책감의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다 죄 지으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선하게 우리들 다 앉아있지만 그렇죠? 그 마음속에 뭐가 또아리 들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는요, 이 죄가 수치심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다음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읽어볼까요? 요나의 죄책감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도구가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부인하니까 문제예요. 죄는 인정하면 죄책감에서는 승리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죠.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거기다가 성경 있으면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요나는 죄책감에서 수치까지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걸 하나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지금 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죠. 죄책에서 수치까지만 넘어가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죄책감에서 뭐 하면요? 책임을 지고 인정할 때가 중요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뭘까요? 그에 대한 대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첫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건 없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 번째 기회를 몰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은혜대로만 차곡차곡 쌓고 살았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은혜인 에덴 동산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인정했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기회가 에덴을 떠났지만 땀 흘리고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요나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스스로를 잘못했다는 책임을 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두 가지가 나오네요. 잘 보세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던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가요? 아니면 따로 일어난 사건인가요? 성경을 보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조금 졸릴 때가 됐으니까 성경 보시면 찾아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때는 언제일까요? 배에서 던져질까 말까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엔 주께서 대답하셨대. 언제 대답하셨대요? 내가 책임을 질 때 대답하셨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 죄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건 뭐예요? 두 번째 시간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물속의 뱃속에서 뭐 하셨대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 사함을 통해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걸 얘기합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죄가 사해졌다고 해서 용서받은 건 아닙니다. 그 용서의 대가까지 치르렀을 때 두 번째 기회인 겁니다. 이 과정 사이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가야 돼요. 죄에 대해서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백했으면 두 번에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고백했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뭐가 차가 있다고요? 수치심은 나에게 화살을 겨누어서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라면 죄책감은 나에게 화살을 겨누어서 나를 살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수치심은 나에게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나에게 화살을 돌리지만 나를 살게 만드는 게 죄책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시고 그 죄 때문에 절망과 죽음으로 몰지 마시고 그 죄를 인정하셔서 사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왜요? 죄책감은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망각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기회는 첫 번째 기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뭐예요? 상황이 바뀐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해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도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더 이상 그 죄에서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죠. 죄책감을 넘어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죄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 다시 토해내 주실 겁니다. 원상태로 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면 되죠. 한 주를 살고 상반기를 살고 7월 4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절기는 오늘이 맥추감사절이 돼요. 맥추감사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한 해의 농사의 첫 번째 수확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맥추절은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죄책에 대해서 감당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사명자의 다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유야무야 적당히 죄에 대해서 그냥 감추고
그리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이 두려워서 피하면 내게 수치심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갈 겁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이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다시 두 번째 기회의 자리로 불러주실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물론 요나사를 아시는 분은 이 두 번째 기회도 요나는 놓치고 맙니다. 그러면 끝났을까요? 아니요. 세 번째 기회는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서 살기 위해선 내게 주신 그 기회의 시간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